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맞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찬양으로서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입술에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저희가 지금 계속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이라고 표현하는 주일입니다. 시간에 찬양할 부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가는 모습들, 주님의 사랑 부분들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살면서 조금 더 한 번 더 예수님을 더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붙잡고 날마다 이겨나가세 너희의 가슴으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찬양하 예수를 날마다 이며 나가세 너희의 멸류가 되어서 멸류가
지극히 작은 자 주의 말씀 우리 밤낮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덮게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에 임하시고 그 발에 임하시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만 주의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크신 사랑으로 주님 다시 이 땅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았고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들을 생각하며 그 흘린 피를 생각하며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에 저희를 사순절에 나와서 하나님 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드리고 하나님 그 드린 모습들이 정말 온전히 나오는 모습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비열의 모습들 그 귀한 모습들을 저희들 기억하게 해주시고 흘린 보혈의 피를 저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저를 위해 데려가신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변화되고 저희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저희들 그 사랑을 전하신 그 모습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모든 자를 사랑해 주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시고 쫓겨나게 주시고 모든 곳에서
이 시간에 우리 한준호 성도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작게라도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지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 성도의 사랑이 감사하고 또 작은 섬김의 아름다움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감사, 또 고난이 와도 감사, 몸이 아파도 감사, 또 염려와 근심이 구름처럼 내 속에 가득 차 있어도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조건이를 믿으시면서 늘 감사를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깨어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는가 살펴보게 되면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기도는 하지만은 집중적인 기도보다는 그냥 지나가듯이 일상의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보게 되죠. 기도에는 몇 가지 목표를 두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가지고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먼저 구하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라고 그럽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의 모습은 바른 선택의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선택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세 번째는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뭔가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될 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기도, 그래서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보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기도의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 바로 시험을 대비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시험을 대비하는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합니다. 이 시험을 대비하는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의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다기보다는 매일매일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인데 우리는 그저 달라는 기도, 알게 해달라는 기도, 도와달라는 기도, 뭔가 내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기도에 우리가 중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면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라 이 약국에 써 있거든요. 근데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물질을 구하는 기도, 명예를 구하는 기도에 국한되어 있다면 우리는 전부를 얻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이 있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것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즉 우리가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그 시험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져 버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다음에 구하는 것이 뭐가 소용이 있을 것이고 알게 된 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게 될 것이며 내가 무엇을 이룬들 그것이 내 인생의 삶에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심적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는 베드로를 오늘 본문에도 나오게 된 베드로를 볼 수 있게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철저하게 사실은 많이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도 기도 훈련을 하지만은 그러나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기도로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연약한 제자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이라고 하는 걸 보통 어떤 뜻을 사용하냐면 유혹으로 넘어뜨리기 위해 넘어뜨리려 하게 될 때에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험 들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은 통과시키기 위한 시험이시거든요.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울에 너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달아보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지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거든요. 이 마귀의 시험은 그래서 시험이라 그러지 않고 유혹이라 그러게 되죠.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힘이 없도록 만들게 되는 그런 많은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서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놓게 되고 그 유혹에 넘어져서 유명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일들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더 이상 그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잃어버려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딱 2가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시게 되죠.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날이 새게 되면은 그 자신을 잡으러 올 제사장들과 그리고 군병들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잡히시게 되면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이제 자신이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압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런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 앞에서 주님께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기도하시게 될 때에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데리고 올라가시 말씀하시게 됩니다. 내가 마음이 고민되고 괴롭게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도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내려오시게 되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존다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참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졸아요. 그러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간에 졸았어요. 놀라서 딱 깬 다음에 끝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나서 안 좋은 척 이야기 하려다가 어떻게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개그 소재로 많이 사용되게 되죠. 처음에 잘 졸아요. 첫 얘기는 들었어요. 졸다가 언뜻 깨가지고 안 좋은 척 하려다가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꺼내가지고 웃음바다를 만들게 되는 그런 개그 소재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존다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차를 운전하시다가 졸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눈꺼풀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창문을 열어놓고 뭐 눈꺼풀 내려오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게 되면 곳곳에 극단적인 이 광고 문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문구도 볼 수 있고요. 단 한 번의 졸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겨우 졸음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이런 문구도 있고요. 이런 문구들 있잖아요. 경기도 쪽으로는 많이 없어요. 저기 지방 경상도나 전라도 쪽으로 하게 되면 이런 문구들이 간혹 극단적인 문구들이 보이게 돼요. 졸음운전, 목숨을 건 도박이다. 이렇게 또 문구가 써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왜 운전 시에 졸음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운전자가 졸게 되면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 졸게 되다가 사고를 딱 만나잖아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도 파악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고를 만나게 되죠. 사고 습도 어리벙벙해서 잘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졸지 말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깨어임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졸게 되면요,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시험이 다가오는데도 절대로 감지하지 못합니다. 또 그 위기를 몰라서 허둥대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고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 했지만은 기도하지 못하고 자다가 시간 다 보내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종들이 와서 주님을 붙잡아 갑니다. 재판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십자가상 주님께서 못 박아지는 그 순간까지 가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부끄러운 제자가 되고 맙니다. 도망하게 되죠. 또 많은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지 못함을 통해 깨어있지 못함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그 또한 도망자가 되버리고 말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그들이 간직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베드로는 허둥지둥 됐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기보다는 자기 살 궁리에 바빠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감지하지 못합니다. 또 그 시험 만났을 때에 허둥지둥 됩니다. 바르게 서 있지 못합니다. 좌우로 흔들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만과 불평을 통해서 자신의 그 영혼을 좀먹는 그런 모습으로 그 영혼이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조는 것, 죽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20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론하게 될 때 그 강론이 오래됐습니다. 이때 창틀에 걸터 앉아있던 유두고라는 그 청년이 졸다가 창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죽게 돼요. 바울이 나중에 살려내서 그 청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지만은 영적으로 졸음이 오게 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요, 죽는 겁니다. 사탄마귀가 쳐들어와서 내 영혼을 점령해버리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말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그런 말씀이 있네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삼는 자를 가리켜서 깨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깨어있다. 말씀을 깨닫는 자.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돼서 내게 힘을 주는 말씀인 것을 스스로 기억하고 확신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자가 깨어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깨달아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많이 듣느냐?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라디오도 그렇고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졸고 있느냐? 왜 자고 있느냐? 바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내 영에 대한 문제를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지, 내 삶에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지, 어떤 길을 가라고 내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게 되면 다 잠자고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말씀을 잘 깨달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게 되는가?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9명의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느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9명의 제자들이 힘을 다했는데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그 아버지가 주님께 부탁하게 됩니다. 하실 수 있거들랑 좀 고쳐달라고. 주님 뭐라 말씀하시게 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아이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아비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을 마무리하고 길을 떠납니다. 제자들이 주님 뒤를 졸졸 따라오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기도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합니까? 라고 주님께 묻게 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도 안 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고, 날마다 준비된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어서 그 기도가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일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기 전에, 시험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줄였다는 겁니다. 그냥 굶은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됐던 거죠. 하나님의 그 사명, 십자가의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출발하게 되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신 그 주님께서 마귀가 시험하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께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괴계는 엄청났던 겁니다. 마귀의 유혹은 엄청난 겁니다. 그 유혹을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에서 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그 시험을 대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닥치게 되면은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안전 불감증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안전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수백 명의 학생들이 수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거기에 돈 쓰는 것을 아까워 생각하게 돼요. 왜? 허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허비돼 버린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일을 만났을 때 아이쿠 그럽니다. 깜짝 놀라게 되죠. 엄청난 손해를 지불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와 같습니다.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을 받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무엇이 닥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제사장과 그 제자들이, 그 종들이 잡으러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였고 그대로 기도하지 못하였고 그냥 잠만 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로 하는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그를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그들이 직접 들었던 그들이 얼마 후에 닥쳐올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겁니다. 만약 그들이 3년 동안 공생애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다면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는 못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할 시간에 잠만 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배반했던 제자들, 주님의 곁을 떠났던 제자들, 십자가상의 골고다의 언덕을 버리고 자기 고향길로 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는 똑같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고난주간만 되게 되면 매년 각 교회마다 매년 기도주간을 갖게 되죠. 그러나 매년 하는 기도주간이지만은 모든 것이 다릅니다. 같은 기도가 같은 기도주간이 아닙니다. 나의 환경이 다르고 나의 믿음의 상태가 다르고 내게 부닥쳐오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의 특별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탁의 말씀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야지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참 부러워하는 성경의 단어 그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구절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는데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내 마지막에 왔을 때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과연 오늘 내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주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서 뭐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저도 그 구절도 참 중요하고 또 값진 고백이지만은 나 가장 좋아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고백은 하나님 나 구원 받았지요. 하나님 내가 천국 가지요. 확실하지요. 이런 고백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기 전에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기도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기도주간이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예방주사.
예방주사는요, 질병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을 예방주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주간의 기도주가 기도 시간은 바로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이 주사를 잘 맞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날들 동안에 오는 많은 마귀의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축복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게 되는데,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바르게 깨어있어서 졸지 않아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내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함으로 능력을 입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달픈 그런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까? 이때다 싶어서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됨을 깨닫게 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의 전 올라와 지키며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신 말씀에 따라 깨어 기도하는 말미암아 마귀의 어떤 괴계라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